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첫 주는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 주일로 늘 지켜왔습니다. 벌써 9주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9년 전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교회가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당을 지은 진주교회에서 저를 청해서 개척을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래서 첫 주에 오후 3시에 이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진주교회 중심으로 드렸는데, 그때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고,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직 정해진 성도는 없는 상태에서 11월 둘째 주일, 주일을 맞이했었고, 그 주간에 2가정의 등록이 있어서 그 해의 연말에는 4가정인가 5가정 그렇게 되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9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정말로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제 10주년이 1년 남았는데 그 10주년을 앞두게 되어서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10년의 의미를 잘 정리를 할까, 그리고 앞으로 20주년을 향한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상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감에 있어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점에 주력해야 주님의 뜻에 합한 바른 사역이 될까를 항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박해 속에서 전개되는 사도들의 사역과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굳게 붙잡아야 할 신앙 문제를 이 시간에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은 물론 아주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큰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러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아름답게 양육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조금 밑으로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 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잘 사는 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뛰어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그 밑에 고구마처럼 생겼죠. 이쪽에 살라미 섬에 내려서 쭉 종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다가 끝부분에 바보라는 성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구브로스 섬에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바보에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의 당시에 신임을 받던 바에수라는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에 대낮에 그가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아마 서기오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정성을 더 확고하게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이 버가라는 대륙으로 이제 지금 현재 터키 남부 지방이죠. 이 대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동안에 구브로스 섬에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지 함께 계속해서 선교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내륙으로 깊숙이 위로 올라가서 또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 온 시민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쫓아내므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동남쪽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퍼뜨려서 지역민으로 하여금 오해하여 악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로 상당 기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더니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두 사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서 테러를 감행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 가까운 더 밑에 있는 루스트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망지 루스드라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나바 사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역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그곳에 머물지 못해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야 되는 이런 환경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강한 박해 속에서 때가 되지 아니하셨을 때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피신하는 도망지, 피난처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새로운 사역지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생명의 삭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복음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쫓아내면은 가서 두려워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 그곳을 새로운 사역지로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적은 주로 복음이 증언될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심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임을, 진리임을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메시지임을 하도 안 믿으니까 표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증언하는 강력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나서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하지 지체 장애인이 있었는데 유심히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심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은 자기의 다리에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온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습니까?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놀람과 흥분으로 소리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은 그 표적이 일어날 때 순식간에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믿어오던 신앙의 기적을 접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하고 존엄한 신으로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기적을 보는 순간 그들이 믿는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인물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훨씬 더 위험 있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제우스의 신학적 용언으로 이야기하면 현현이겠죠.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기적을 보는 순간 그들이 믿는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제우스의 명을 받아서 일하는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사자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 밖에 크게 세워진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물로 드릴 소와 그리고 꽃으로 만들어진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그곳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졸지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성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증거로 표적이 일어나면 바울이 전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은 간고도 없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자기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니까 표적을 주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전하는 자만 보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뛰어난 사역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존경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거의 숭배의 자리로 가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맹목적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주님께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은근히 교주처럼 섬김을 즐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또 다른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시키면서 소리쳤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첫째는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정을 가졌다는 말은 성품과 기질을 가졌다. 이 정은 기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질, 이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우스를 섬기는데 그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말 한마디로 이런 지체장애인을 걷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두 사도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면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강력한 전도의 한 촉매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당신들이 우리하고 같다고?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았더만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 몸을 모습으로 그렇게 온 줄 알았더니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사 지내려고 소를 끌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헛된 짓을 했네. 그러면서 실망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두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그냥 위협이 아니고 아예 살해 목적으로 돌로 친 겁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뛰어서 늘어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고 가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성 밖에는 그냥 아무데나 내던진 것이 아니라 주로 고대의 성 밖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를 그 쓰레기 하치장에
집어 던졌으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쓰레기 하치장이, 예루살렘 저 성밖 흰놈 골짜기 그쪽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거기 쓰레기들이 막 쌓이면 불을 질러가지고 항상 그냥 연기가 쫙 올라오고 지옥의 한 상징으로 그렇게 볼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온갖 지저분한 게 다 갑니다. 분문도 그쪽에 있습니다. 분문이 뭔지 아시죠? 똥문 갖다 버리는데 그쪽으로 그 쓰레기 갖다 버려요. 아마 오늘 본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의 사역은 그날로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명자로 사십시오.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바울의 상황을 알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의 시신 주변으로 둘러섰습니다. 그때 바울의 몸이 꿈틀거리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뼈도 부러지지 않고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내에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지니며 몸을 추스린 후에 바나바와 함께 가까이에 있는 더 밑에죠. 루스 거기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으로, 거기는 처음에 파송되었던 시리아 안디옥 쪽에서 좀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으로 그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또 피난 간 거죠. 또 도망간 거죠. 그러나 그 피난지, 그 도망지 더베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다시 새로운 사역지가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습니다. 도망가는 데마다, 피난 가는 데마다 다시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거기서 쭉 가면서 복음 전하며 시리아 안디옥으로 원래 것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다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도 이고니온으로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 중에 장로를 택하여 교회를 조직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면서 각 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권면한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건강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려고,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녀들이 잘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주님이 주신 목표, 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게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믿다가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승진에 누락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까? 예수님을 과연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거나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잠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이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참으로 진실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추구점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에 같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며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의 것과 바꿀 만큼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뒤로 할 만큼 시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손해가 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비방을 받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환난을 겪어도 우리가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비교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곳에 일어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은 다 내려놔야 될 것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과 장소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볼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점이 될 때 너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될 상황이라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시지만은 애매한 고난이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꼴짝에서 친히 건져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해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다가 이런저런 사정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 3년 전부터 조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수가 늘어나는 것이 좋지 정체되어 있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것은 수가 늘고 수가 주는 것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공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약화되거나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편하고 잘 사는 일에 두게 될까 봐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해보고 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그 생명은 삭이 나고 그 생명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사십시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십시다. 어려움이 발생해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으십시다. 믿음과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합쳐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